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잘 붙어 있어라.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잘 붙어 있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고 여러분 마음으로 깨달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특별히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눈에 보이는 포도나무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데 어떤 포도나무래요? 참 포도나무, 그죠?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I'm the true vine. 이 true vine이라는 거는 이제 진짜 포도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이십니다.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거, 엉뚱한 거에 속아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교회에 사람 보러 다니지 마시고, 사람 보고 다니지 마시고, 뭐 전도사 보고 다니지도 마시고, 건물 보고 다니지도 마시고, 남자들은 여자 보고 다니지도 마시고, 뭐 볼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보러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만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에, 그죠? 이거 잘 기억해야 되죠.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누구시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농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농부시다.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가지. 그죠? 먹는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를 말하는 거죠. 역할이 분명하게 구별되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역할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어요?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열매 맺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것. 근데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 내가 할 일이 아닌 다른 일에 관심을 둔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가지를 제거하는 일이 있어요. 가지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죠? 농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지가 다른 가지를 쳐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가지 주제에 농부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가지를 제거한 일을 가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가지를 상처 주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죽여버리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놀이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그룹의 이름을 이렇게 따서 했던 놀이였는데 걸그룹에서 뭐 멤버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왕따 시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멤버 중에 하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결국은 그 그룹에서 나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본따서 흉내내서 만든 놀이가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왕따로 이렇게 임명을 해드리고 지정을 해드리고 문자나 채팅, SNS 이런 걸 가지고 왕따로 지명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중에도 해본 사람 있죠? 당해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뭐냐? 이 왕따로 정해진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같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왕따의 타겟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야, 이제부터 쟤는 왕따야. 이렇게 정했는데 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뭘 그런 유치한 장난을 하냐.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난 걔랑 친해. 그래서 난 쟤 왕따 못 시켜. 이러면 뭐 오이에 막 이러면서 다음엔 네가 왕따다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런 짓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 괴롭히는 일이 유행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인다 그러면, 처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왕따로 임명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왕따를 시켜야 내가 왕따를 안 당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답하면 서로 민망하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 같은지. 그냥 생각 없이 고민도 안 해보고 나는 다른 사람 왕따 안 시킨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은 뻥일 가능성이 높죠. 막상 그 상황에 처하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또 하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학생이나 새로운 교인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 가능성이 높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다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관심도 안 갖고 신경도 안 쓰고 소외시킨다든지, 더 나쁜 것은 자기네 그룹에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게 막 이렇게 만들고. 그렇죠? 여학생들은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새로운 여자애가 자기보다 좀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해 보이면, 예뻐 보이면 이거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떤 오빠를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굴러 들어온 애가 새로 왔는데, 새로 오더니 이 남자들은 이렇게 새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람한테 관심을 또 갖게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오빠의 관심을 그 새로운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독차지해요. 그러면 그 꼴을 여러분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죠. 그러니까 아예 자기보다 예쁜 사람을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혹시 누가 실수로 이렇게 전도를 해갖고 오면 왕따시키고 이간질하고 없애버리는 거죠.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겠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붙어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붙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열매 맺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교회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그러고 자기가 인정받는 자리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생기면 싸우고 없애버리고. 그죠? 가지가 가지를 가지치기 하는 그런 일들이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라는 거.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특별히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 평생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일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아나 과부, 나그네 이런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146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 당시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보다 뭐 거지나 죄인, 창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시고 품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무시하고 상대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서요. 이게 그래서 메시지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가 가지를 죽게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친구들을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품고 돌아볼 수 있는, 학교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잘라버리시는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가지래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뭐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능력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열매를 안 맺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가지가 훌륭하고 잘나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튼실한 가지여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4절과 6절에 나오는 것처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결국 말라서 죽어버린다. 그래서 그런 가지는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좀 상태가 좀 별로여도 튼실하지 못해도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작은 열매라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을 능력이 나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했지 열매가 작다고 해서 잘라버리신다는 얘기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거를 따져서도 안 되고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가지가 잘났냐 못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세요.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 있어라 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어라.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잘 붙어서 잘 나오고 잘 붙어 있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생이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 같은 크리스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했어요? 열매 맺는 일이라고 했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선생님들은 맡겨진 반 학생들을 잘 돌봐주시고 여러분은 특별히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전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그랬죠. 행한다고 그랬죠.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라도 예수님 말씀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쌩까고 왕따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섬기고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시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고 했죠. 그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특별히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평생 주일 예배 좀 잘 지키시고,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된 단기 방학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끝났다고 그냥 11시, 12시까지 막 이렇게 퍼질러 자고 놀고 밤새 뭐 광란의 시간 보내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원래는 정식적으로 방학을 하는 시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특별한 기회가 생겼으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회장님하고 총무님만 나왔는데 내일부터는 더 많은 친구들이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5월 5일 날은 좀 다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마치죠. 야, 새벽에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새벽에 한번 보자. 네. 5월 5일이라도 꼭 나와라 인간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 역할이 분명히 나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교만하게 옆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가지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단기 방학 중에 있는 새벽 예배에 한 번이라도 꼭 참여하는 중고등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